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려가 현실이 된 비극의 서막을 담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 불과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속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노략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 비극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과거의 기록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니. 이것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우상을 섬긴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은총을 아주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사를 통해 함께 하셨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이란 것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과 사사가 죽은 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금 대적의 압제와 대적의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본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속히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수가 모자라거나 사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시험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진실함, 내 믿음의 거짓 없음을 온 마음과 온전한 실천을 통해서 매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셔야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물질일 수 있겠고요. 시간, 달란트, 어떤 성공, 명예, 온갖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어떤 시험의 수단, 시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신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해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매일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싸움입니다. 본문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무장 해제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과 세속이란 것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시, 이 자음 세 개를 그대로 두고 모음만 바꾸게 되면, 살짝 바꾸게 되면 카데시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카데시의 뜻은 신전의 남성 창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여성형 어미를 붙이게 되면 게데샤가 됩니다. 신전의 여성 창기가 되는 것이죠. 자음 세 개는 그대로 있고 모음만 살짝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거룩과 세속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몸은 쾌락을 위한 음행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 불과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장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말씀과 좋은 교회와 함께 하게 되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도전,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속히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에서 어찌 그리 속히 떠나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지,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세속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버려서 아무런 능력 없는 영적 무장 해제되어 버리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긴장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거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